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4강 가장 정확한 법성계 풍칠 스님 뜻풀이 불수자성 수연성의 정확한 뜻이 뭔가, 지난 제3강에서 구경직을 가끔 그렇게 오류를 범하죠. 설명은 구경직이라고 해놓고 쓰기는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뜻어째를 써놓고 설명은 구경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잡습니다. 이 구절 불수자성 수연성, 이 구절 다 오역이에요. 보통 왜곡이 아니에요. 타인의 학문을 비평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이 하면은 그건 모략 중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째서 오역이니까 왜곡이냐를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그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어떤 무식한 그것이 아무튼 불교계겠죠. 그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때려치우고 참선이나 하라고, 그런 무지막지한 것들이 말이야. 그 참선병이 든 거거든. 나 참선 꽤나 했다니까. 전자강자 스님 상자야. 10년 결사대 중에 거기서 해암 종종 스님도 나오고, 그 원당함에 해인사 원당함에 공부하다 죽어라. 우리 인천 법부 선언의 캐치프레이야. 청진하다 죽어라. 영주 부서서 회주로 계시는 그 뭔 스님이요. 하도 이제 오래 지나면 잊어버리지. 그 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아주 못된 근성이거든. 왜 오역이요? 불수할 때 지킬 숫자가 이게 지킨다는 뜻이야? 1300년 동안에 의상 쓰면은 누구도 몰랐어. 내가 1300년 뒤에 태어나니 어짓지 않는 이 늙은 승려가 의상 스님은 은혜 갚는 거야.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린다고 이 불교 이 꾼들이 말이야. 학자라고 하는 뭐 큰 스님 장스님 할 것 없이 말이야. 문자를 보면 지킬 숫자니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번역 먼저. 자성은 수주치 않고 지킨다는 말이 아니요. 이건 수지치라는 단어인데, 이건 자성은 불수자성 수연성, 이 7구자의 번역은 자성은 수주치 않고 수연진여하니요. 왜? 불수라는 이때 무식하니까 지킬 숫자 지키지 않고, 그런 망언이 어디 있어.
이 근본적인 지금 이 문장의 용어 본질을 모르니까 이것이 오역이다, 왜곡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거든. 왜? 무슨 뜻을 모르니까. 이게 지킬 숫자는 이건 지킨단 말이 아니고 고사성어여 수주 대토라. 토끼 토자. 점 찍나? 수주 대토라는 용어를 줄여서 이 숫자를 쓴 거예요. 내용인 즉슨 학인이라면은 진정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겸허하게 잘 들어야 돼. 시금 막 떨지 말고 기존 해식 옳다면 그렇게 살아. 무시가 그렇게 살아.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이야. 한비자의 오두편에 나오는 말이거든. 중국 송나라 때 어떤 농부가 나무 등걸에 걸려 죽은 토끼를 보고 그걸 이제 주스다가 이제 맛있게 먹었거든. 또 그런 토끼가 잡히기만을 멍청하게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우화처럼 구습에 젖어 진주성이 없음을 경청하는 뜻이에요. 이 우화에서 오두할 때, 이 오두할 때, 이 두자가 기가 막혀.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복잡한 것이요. 왜? 좀벌레가 좀을 먹어가지고 글자까지도 이렇게 복잡해. 이게 한자야. 좀두자예요. 좀두자. 좀 먹은 영혼들이 어떻게 옳은 말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나 영혼이 좀이 먹었다는 기막힌 경구법이요. 의상스님은 대학자 대선지식, 요새로 말하면 참선을 해서 깨달았는지 알아서 어찌 깨달은지 몰라. 그 너저런 거 치우라고. 1300년도도록 우리 한국 불교에서 원효 의상회에 그 조사 선지식들이 몇 번 나왔지.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자기 본둔사를 가리지 않고 수행 정진은 하지 않으면서 우두커니 앉아만 있으면서 인연에 따른다면서 성물을 기약한다면서 수주대토와 같은 우매환자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무서운 탕마의 채찍이 소리여. 불수할 때 그 숫자를 넣으신 것은 좀 먹지 말라는 소리야 영원히. 아니야? 아니면 긴 걸 내놓으라니까. 이렇게까지 고증을 해도 기존의 오역과 애곡에 찌들려서 생각이 좀이 슬어서 부정하고 비토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잘못은 즉각 고치는 것이 학자의 양심이요. 자, 자성은 인간의 본성을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범어에 스바바
스바드 하바다 스바 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스바 바바 이렇게 썼네요. 버무의 이 스바바하를 자성이라고 중국인들이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본성은 순금처럼 본래부터 청정해서 변하거나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은 무르 성질이 있고 불은 불의 성질이 있듯이 인간의 성질은 청정한 광명인 것인데 그 청정한 광명의 자성은 변치 않지만은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물은 물인데 향수를 타면은 향수가 되고 독국물을 타면 독물이 되듯이 그런 원리 법칙이라 불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이 아닌 청정광명이라고 가르친 것이요. 불교만이 있는 말씀이며 부처님만이 이런 말씀을 했어. 또 갔다가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다른 종교들도 상통할 수가 있는데 그 종교의 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 개념 입맛에 안 맞는다고 치아버리고 그래서 자성청정이니 자성본불이니 자성진연이 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수경에 자성삼보를 말씀을 해놨는데 자기 자성인 본성을 깨달으면 곧 불이요 불법성 삼보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 자기 자성인 본성을 깨쳐 빛나면은 곧 법이요 불법 승 자기 본성인 자성을 청정케 하면 곧 승이다. 이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은 청정한 마음은 곧 불이요 심청정 즉 불. 마음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청정한 마음이 마음이지. 청정한 광명은 곧 법이고 청정한 수행을 하면은 그게 승가요. 승은 승가를 줄인 말이요. 승님에서 스승님, 스님, 또 경상도 이쪽에서는 노인네들이 신님, 예 이렇게도 불러.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뜻이 그 뜻인기라. 내 마음속에 불법성 삼부가 고족했음에도 번뇌만상에 뒤집혀서 미혹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선지식의 당마가 필요한 거예요. 태양은 본래 밝은 것이지만 먹구름에 끼면은 어두워지지만 바람이 불면 먹구름이 사라지고 보면은 본래 환하게 밝은 빛이 솟아나는 법칙과 도리와 원리와 똑같은 말씀이랬다. 그 바람이 각종 수행법인 것이다. 수연성할 때 수연은 무슨 말이냐? 인연에 수연과 불변 두 가지가 있어. 수연은 수연불변이라는 줄임말인데 이 숫자 이렇게 약자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수연, 불변, 인연을 따르지만은 변하지 않는 걸 수연불변이라 하고, 불변수연이라고 하면 변치 않는 인연의 본질이 인연을 따라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설명했잖아요. 물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똥물이든 향수든 동물이든 보약물이든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청정한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다가 독약을 타면은 독극물이 되고 향수를 타면은 향수가 된다. 다시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연이라고 하는 말은 인연에 따라서 생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수연이라고 하고, 물이 상황에 따라서 향수도 되고 독극물도 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존속하는 것을 불변이라고 한다. 향수든 독극물이든 그 물의 본성은 젖는 습성이다 이 말이야. 젖는 습성에 향수는 젖고 독극물은 안 젖나? 그니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진여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불변 진여와 수연 불변이 이렇게 경영어로 쓰고 있다. 그래서 진여는 그 자체가 인연에 따라서 미혹하게도 되고 깨닫기도 되고 청정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과 그렇게 하는 행위에 따라서 잘잘못이 생기는 거지. 다시 또 되풀이하면은 태양은 본래 어둠이 없지. 그런데 아무리 밝은 태양이지만은 구름에 따라서 어두워질 때도 있고, 구름이 벗겨지면은 환해질 때도 있지만은 태양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 되었다. 물은 그대로인데 바람에 따라서 온갖 파도도 일어나고, 화두 중에 1700 화두 중에 불변이처가 하나 있거든. 조산이라는 스승이 동산 화상한테, 조산이라는 승려가 동산 화상께 하직 인사를 하자 동산 스님이 어디로 가려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조산이가 불변이처로 가려고 합니다. 불변이처. 변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불변이처로 가려고 합니다. 동산 스님이 불변이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조산, 가는 것도 불변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산은 시금방진 놈이야. 불변이가 얻기 전에는 어디로 갈래? 쳐버리고. 이 말뜻은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보면 상일해서 변하고 변치 않고에 관계없이 그 본질은 상일해서
상의를 해서 절대의 영역을 표현한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불변이는 변하지 않고 다르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불변진여요 수연진여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글자 하나가 지금 이 불변 불수자성 수연성에 착각이 쉬운 불수자성 수연성 할 때 이룰 성자를 딱 붙여놨거든. 이건 의상조사께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물처럼 요 이룰 성자를 딱 붙여놨는데, 여기서 불수자선 수연성 할 때 이 성자는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된다는 뜻이요. 된다.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달라. 엄격히 따지면 위지, 된다 또는 되게 한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게 한다, 이룬다는 말보다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불수,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불수자성, 수연성, 글자는 지킬 숫자인데, 불수자성, 여기 수연해놓고 이루성자를 갖다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1700년 동안에 동양의 불교권에서, 모든 불교권에서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요렇게 번역을 했어. 이건 점수를 주면 50%밖에 안 되는 점수요. 순금 만드는 데에는 이거 합당치 않는 약이요. 이렇게 해서는 순금이 될 수가 없어. 이 숫자는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수주대토라고, 수주대토를 한비자의 오두편에서 나온 말을 이 한자로 압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성은 수주치 않고, 자성은 수주치 않고, 그런 그 좀 먹은 짓을 하지 않고, 수연진여함이요. 수연에는 진여가 붙어 진여함이요, 이루성자가 여기 이제 붙어야 되거든. 그럼 인연을 따르되, 수연 인연을 따르되 어떻게 해? 진여를 여의지 않았다 이 소리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달메다스를 죽이려고 독약을, 사약을 몇 번 내렸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약을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뿜으니까 바위가 분해되잖아요.
그 두 번, 세 번 만에 그때는 인연을 따라서 해놓고 총농 도중에서 신한짝을 그렇게 죽여서 또 묻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들쳐매고 가는 건 그 과정은 또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 뭐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른다는 그 글자적인 해석과 자성은 수주대토하지 않고 인연을 따르되 이 성자가 뭐다? 진여로 된다. 진여가 된다. 번뇌망상이 불에는 반야지의 불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응? 이 성자는 된다는 뜻이다. 위진하는 뜻이다. 제 해석이 잘못됐다면은 목숨 걸고 나하고 나한테 덤벼봐. 그럴 사람도 없고 입이나 삐죽거리고 제압버리고. 그러나 후인들은 그 기존 불교에 좀먹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은 제 말씀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응? 의상조사 법성계는 구절구절마다 다 깨닫게끔 돼 있어. 일중일체 다중일. 이건 쉬운 말인데 일중, 일체, 다중, 일. 기존 번지가 제압버려. 여기 중자는 속이란 말이 아니야.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건 중계한다는 이야기야. 중계. 하나가 중계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중계되어서 중계해서 어디에? 일체에. 다중 또한 다중이라는 것은 많은 물이 그 우주만유 삼라만상까지 다 포함해서 일체다. 일체가 다 하나로 연결된다. 이건 중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모든 것이나 모든 곳에 연결되고 다종다양한 것들 역시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하나는 한 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한 점이 뭐요? 1700공안도 한 점에 1700공안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한 점에 점 하나요. 그 점이 무슨 점이요? 청정광명이요. 이에 고측자가 이제 이미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요 한 점을 어찌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이 한 점은 본래 청정한 한 점이고 요 밝은 청정 광명 한 점을 놓쳐서
육도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점은 또 표현하면은 빛호자라고 했잖아요. 빛호 또는 빛광. 이게 이제 벌려놓으면 청정광명,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여기에 또 12가지 그 단계가 있고, 이 점 하나가 생사가 일어나기 전에 빛이요. 생로병사가 없는 빛이라고. 빛광. 번쩍 깨시기 바랍니다. 일죽일체 다죽일. 그래서 하나는 시니까 하나는 줄이면 하나는 곧 일체요. 다종다양은 곧 하나예요. 이것도 이제 줄여서 다종다양 곧 하나요. 본래 청정광명의 빛 하나가 떠오를 때 우주만유 삼남만삼이 환해지는 거 아니야? 응? 촛불 하나, 성냥불 하나 탁 키면은 그 작은 빛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니 그 한 점을 신령스럽게 쓸 것이다. 어떻게? 범부로 쓰지 말고 부처로 쓰고, 생사로 쓰지 말고 열반으로 쓰고, 번누로 쓰지 말고 보리로 쓰고, 더럽게 쓰지 말고 청정케 쓰고, 어둡게 쓰지 말고 환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보리자성의 육조단경에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본래 청정한 보리자성만 쓰고 살면 그대로 곧 성불해 마쳤다. 졸업했다 이 말이야. 하고 말 것이 없어. 퍼뜩 깨쳐요. 이런 말씀에. 아홉 구절 9절 일미전용 함시방 이런 거 뭐 쓸 것이 없죠. 한 미진 티끌 중에 시방세계도 포함되어 있다. 한 미진 티끌 중에 시방세계도 포함됨이여. 모든 의상조사 시를 끝 구절은 같을 여자로 제가 압축을 한다고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시방세계의 중간 중심은 어디냐? 그 한 티끌 있는 그 자리에 그곳이요. 그 점 하나에 있는 그 자리에 그곳이라고. 자, 열 번째 구절. 일체 진종력 역시 일체 모든 미진 세계도 역시 여시여 그렇고 그러함이요. 뭐 그냥 다 풀어지잖아. 저절로 그냥. 어찌 그뿐이냐? 무량원거 즉일념이다. 무량원것도 곧 한 생각 속에 시니까 속에 깃들어 있다. 그건 이제 글이여. 시풀이여. 일념 즉시 무량겁,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여. 9세 10세 호상즉 9세와 10세도 상호간에 즉하며 요 9세 10세 호상즉 시문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인류 생긴 일에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나? 기독교 성경 시편도 좋지만은 이렇게 더 이상 표현하면 시비거리밖에 안 되니까 9세 10세
호상이란 말이죠. 신라시대에 이미 우상스님의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는 현대적으로 상호간에 호상간에, 근데 이북에서는 호상간이라고 하거든. 네? 그 김일성이가 그 참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민족적 반역 행위를 하고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또 그게 100% 잘못은 없다니까. 팔만 대장경을 우리보다 더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말 한글 대장경을 해서. 왜? 6.25 이후에 남한에 있는 이렇다는 내로라는 많은 계층의 학자들을 다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교권에서 정부 도움을 받고 여러 스님네들이 많은 시주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서 한글 대장경 완역을 해놨는데, 내 운어 스님과 그렇게 청란 스님과 그렇게 진언을 해도 한글 대장경이야. 제목 자체가 틀렸어. 우리말 대장경이지 왜 한글 대장경이야? 왜? 우리말 속에 한글이 들어있지 한글 속에 우리말이 들어있냐? 간단한 법칙 아니야? 응? 쓰는 것은 한글로 써도 관계없지. 그러나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가로 안에 넣고 어떤 전문적인 한문이나 뭘 넣어야지. 어쨌거나 장한일은 장한일이에요. 그런데 이북의 김일성 시대에 어쨌거나 팔만대장경을 압축해서 18 내가 가지고 있던 책을 지금 내 제자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것과 같이 비교 검토해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방대한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 소장하고 번역한 우리말 팔만대장경하고 김일성 시대에 이북에서 번역한 그 우리말 팔만대장경하고 그건 좀 압축을 해서 뭐 얼마 되지가 않아요. 부피가. 한글 대장경은 뭐 한 벽을 차지하니까 그걸 두 가지를 압축을 하고 일본 신수 대장경을 해서 그렇게 진언을 내가 해도 선학원 객실에서 그때는 뭐 거의 다 큰 스님네 자기 스님네 할것이 많이 오셨으니까 내가 그 객실 내가 원주야. 서울 오면 거기 있어야지 어디 갈 데가 있나요? 딱 기독교 신구약 성경 그 체제로 만들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돼요. 이 기회에 말이죠. 천주교를 중심한 천주교 신도들 제일 계명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집 제일 가보는 성경을 모시는 것이다. 네?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 없는 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통문관에서 나온 우리말 팔만대장경,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다시가 정리해야 돼요. 그 원어 범어 풀이가 장음으로 해가지고 식상한다고 질려버려 그냥. 태고종에서 나오는 불교성전, 또 법정 스님이 중심으로 해서 만든 조교정의 불교성전. 미안한 말이지만은
태고종 불교 성전이 그래도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왜 자꾸 그 기독교 성경을 중심하느냐?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그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팔만대장경을 그 체제에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따라가. 그 세 가지 네 가지 다 합쳐봤자 성경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헐뜯기위해서 한 소리냐 이 말이야. 그래도 공부깨는 한 사람으로서 그걸 가닥을 추려주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저 광화문에서 3만 명 4만 명이 모여가지고 불교계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그것도 장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늙은이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진우 스님인가 조계종 총무원장이 큰 실수한 것이 있어요. 왜? 진우 스님이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행정수반이야. 지가 차추고 포치면 안 되는 거야. 수계를 왜 지가 수계 법사가 돼? 종정을 시켜야지. 종정 예하를 모셔야지. 또 아니면은 조계종권에서 초대한 정계 아사리가 있는데 왜 그네들은 빼? 계단장에 드는 거예요. 총무원장은 이런 자체를 몰라. 야, 우레똥 터진다고. 내 말이 틀렸어? 이런 말이 바로 속 들었는데 안 들어가거든. 들어가도 못 알아들어. 조미 쓰려가지고 말이야. 적어도 국민 5개를 만들 때에는 종정이하를 잘났거나 못 날았거나 종정이하가 계시니까 종정이하를 모시든지 아니면 종정이하를 모시고 3, 4, 7층을 딱 모셔놓고 그리고 총무원장은 국민 5개의 계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해봤어? 안 해봤거든. 아이고, 그 이상 표현을 못하지. 자, 이 9세 10세 호상즉 설명하기 위해서 그 너저한 비유를 들어. 왜? 그런 비유라도 있으니까 들지. 9세는 시간을 분류하는 것으로 모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그 3세마다 또 3세를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래서 3세와 3세를 곱하면은 9세가 나오는데 이 9세를 인시간은 내가 없다면은 이걸 몰라. 송장이 알아? 생존자만이 아는 거요. 여기다가 인시간은 1세를 보태면은 10세가 된다는 말씀이다. 이건 포함과 엄격히 따져야 돼. 이럴 때에는 포함과 포합이 달라. 포함과 포합이 비슷하지만은 달라. 여자와 남자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 것은 포함한 거예요. 포합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으로 끌어안는 거야. 다르지. 끌어안지 않으면은 그 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러니까 자기라고 천에 쓰지
또 지 서방을 오빠라고 비려 남편 망할 놈의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거든. 우라통이 터진단 말이야. 쌍놈들이라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빠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난 들어봤어. 왜 오빠냐고 하니까 너절해서 그 자손이 볼 때, 딸이 볼 때, 남편은 오빠를 붙어 먹고 산다? 그 좋은 말 놔두고, 여보, 당신 이상의 표현은 없어, 인류 사이에, 부부간에. 그러니까 더 나갈 수가 없고. 시간은 영원히 흐르지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요. 해와 달이 그 자리에 있지. 해와 달로부터 시간이 나온 거 아닌가? 10세, 9세, 10세, 9세를 인시간은 1년이 있어서 10세가 되는데, 이제 이 9세에서 이제 공간적으로 9세간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10세요. 시간적으로는 10세요. 공간적으로는 10개가 있다. 뭡니까? 구세간,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성문계, 연각계, 보살계까지는 구세요. 여기까지는 불완전한 미호구 세계로 치고, 부처님 세계는 완전 무결한 세계로 깨달은 세계인 깨달을 오자 오계라고 한다. 여기서 더 분류하면은 지옥에서 하늘까지는 범부두르 또 세계요. 이걸 이제 육범 그래, 범부두르 6가지 범부두르 세계요. 하느님도 여기에 육범에 속하거든. 성문에서 부처님까지는 성자들의 세계로 넉사자, 성의성자, 사성으로 합쳐서 육범사성이라 하는데, 요 보살계의 경유는, 보살의 경지는 어째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냐? 미계에도 들어가고 오계에도 들어가냐? 보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범부 중생들을 구제하려면은 범부 중생의 모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화광동진이라고 한다. 이 화광동진은 불교와 독에서 함께 쓰지만은 노자님의 말씀이에요. 도둑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화광동진. 티끌 진짜 약자로 씁니다. 또 구세보살. 서두에서 말씀을 했죠. 구세천재라고. 구세보살도 이렇게도 이제 줄여서 보살을 써요. 그 대표되는 보살님이 관세모살님이시다. 그런데 구세천재, 여기다가 이제 이 구세에다가 이제 천재는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해놓고 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법칙이 그런데 왜 그래? 모든 신은 그 시대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어. 그런데 썩은 시, 존먹은 시, 병든 시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확실히 알아버려야 의문이 없는 거야. 일체주상에 다 개유불성이라 성불한다고 해놓고 왜 또 천재라고 만들었느냐? 그런 뜻이거든. 그 대표되는 보살이 관세모살님이시다. 그런데 구세천재로 자처해서 천재는 구제받을 인연이 없는데도 보살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그런 천재들과 어울려서 성불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상호 연관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직한 것이다.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따가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